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도 낙오 없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 이제 좀 겨울 같죠? 오늘 많이 춥네요. 예. 또 근래 중에서 또 제일 추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룟 유다 얘기를 좀 나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또 성전 경비원들이 잡으러 오고 그런 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끌려가셨죠. 그 대제사장들 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왜 신문을 하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내리려고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씌어서 저 예수라는 자를 죽일까?' 네, 아무리 의논을 해도 어 무슨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자,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자, 그것 가지고도 처형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죠. 일치를 못 보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죠.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다. 하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이 볼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자, 그게 뭔지 우리 마가복음 14 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이거다.'라고 했던 거죠. 이들이 한 가지를 찾는데 마가복음 14 장으로 가서 64 절을 볼까요? 64 절. 예. 자, 62 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과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4절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어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메시아라고 했다. 그러니 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때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돼요. 65 절을 볼까요? 6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침을 뱉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자,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어. "선지자 노릇을 해 봐라."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 봐라." 그러니 한두 사람이 때린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그렇게 조롱까지 하고, 자,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까지 예수님을 죽일
그런 죄를 찾으려고, 확실한 죄를 찾으려고 의논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 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 결론을 받아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거죠. 자,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데, 자, 고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소장이 필요하죠. 왜 고소를 하는지 그 고소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 자, 세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세 가지 죄를 붙여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물으니까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바라바,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도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죠. 이 사람이 아마 로마에 대항을 해서 그런 정치범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절이나 이런 설날이 되면은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형량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를 풀어주냐 아니면 예수라는 자를 풀어주냐라고 군중들에게 묻죠. 이 빌라도가. 아, 자,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선동하냐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을 해라.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말을 해라라고 선동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묻자 이제 군중들이 대답을 하죠. 음, 예수라는 자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라는 자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십시오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선동했던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이런 역설적인 장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율법대로,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무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군중에게 물어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형에 처하십시오. 자, 빌라도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를 이 빌라도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판결을 내렸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들의 말대로 그냥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해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 당시 채찍은 가죽으로 돼 있고요. 그 가죽 끝에는
뼈 조각, 동물 뼈 조각이나 납덩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그걸 내리치는 거예요, 온몸에. 뼈 조각이 있는 뾰족한 뼈 조각, 그다음에 납덩이 같은 것들이 있는 그 가죽 채찍으로 내려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기도 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한번 경험하신 겁니다. 예.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채찍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를 많이 흘립니까? 그렇죠. 피를 많이 흘리니까.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가고 피를 또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래야 그 자리에서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정 안으로 이들이 끌고 가요.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주님이 어떤 수모를 당하시는지 그 대목도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게요. 27장 으로 가서 28절부터 30절을 보면 27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자, 이 장면이 이 군사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뭐냐면 로마 총독이 입은 의상하고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오른손에 그를 들리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예. 자,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요 주님의 머리를 칩니다.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채찍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조롱, 수모,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침을 뱉고 때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죠. 예.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뭐 온몸이 다 찢기고 그 가운데서도 피를 흘리는 과정 가운데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청을 할 때 그걸 짊어지고 곧바로 갈 수 있는데도 삥 돌아서 가게 한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 길 또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 자, 그중에 인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 강도들이 있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고 2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에서도 모욕을 당하십니다. 27장 39절 40절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는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던 적이 있는데.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 그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죠. 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러니 이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자,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 현장에서 사탄이 했던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죄예요. 네. 자, 사탄이 했던 말을 사람이 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면요, 충분히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27장 41절에서 43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을 욕했다고 하냐면 그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참기 힘드셨던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누구한테 버림받으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주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수모, 희롱, 또 조롱, 핍박, 채찍질과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이유,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알아야겠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맞죠? 참 슬픈 일입니다. 자, 55절과 56절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누굽니까? 대부분 여자입니다. 네. 여자. 예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 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맨 나중에 나온 사람. 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자, 마태는 왜 이 장면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맨 나중에 기록을 했을까? 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온 첫 번째 나온 곳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거기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자, 여기서 세베 20장 2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에서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자, 그러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의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자리, 그 나라가 되면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 주시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자, 왕의 좌우편은 가장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죠. 자, 그런 자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본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죠?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의 삶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도 정해진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추운 주일날 3시간 전부터 와서 식사 준비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습하는 거, 그리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신방 가는 거. 교회 일이라면 자기 일도 내려놓고 주중에 아무 때나 와서 이곳저곳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또 닮아가는, 또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수복록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